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내 삶을 다 지켜보시고 내 아픔, 내 고민, 내 기쁨, 내 평안 다 아시고 내 연약함 다 아시고 이 시간에 응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영국에서 제일 큰 신용카드 회사에서 2022년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삶의 소소한 일들을 가지고 이 만족 시간, 기쁨의 지속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4시간 정도 기쁘답니다. 우리 배우자들한테 옆에 앉아있으면 얘기해 줄까요? 사랑해. 네, 그럼 4시간 기쁘대요. 4시간. 잘 안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축구의 나라잖아요.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이기면 4시간 9분 정도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휴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4시간 30분 정도 기쁘대요. 그 다음에 청소나 뭐 정리 같은 걸 깔끔하게 해놓고 나면 3시간 36분이 기쁘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먹고 싶었던 이 커피를 마시면 3시간 10분 정도 기쁘대요. 뭐 우리 삶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설문조사 보면서 조금 한 가지 슬펐어요. 왜냐하면 참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만 이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든 내 팀이 이기든 휴일날 휴식을 하든 맛있는 커피를 먹든 하여튼 뭘 해야만 이 기쁨을 유지되는 것 같아서 좀 서글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상과 다른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찾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인사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쁨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도 하늘이 주시는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느냐? 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심이 기쁨입니다.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상반부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종이 무슨 얘기냐면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의 종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종되었다는 거예요.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멋있는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속되었고 예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된 거예요. 그의 소유되었고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은혜롭고 쉬운 예화로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산타에서 봉사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예요. 그 친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제가 초등부 전도사 할 때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반 대표로 이어달리기에 나간대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친구 환경을 알거든요. 부모님이 연락 두절이에요. 사업 망해서.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요셉아 할머니 체육대회 때 오시니 그랬더니 그냥 묻고 가더라고요. 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래서 치킨하고 이렇게 청년들 몇 명 꼬드겨갖고 챙겨갖고 체육대회를 갔어요. 가갖고 걔가 이제 이 순서 바톤을 입어서 뛰는데 제가 목소리가 오죽합니까? 요셉이 화이팅! 근데 애가 뛰기 전에 우리가 온 걸 봤어요. 할머니는 못 오셨고. 죽으라 뛰더라고요. 죽으라 뛰어. 너무너무 기쁘게 죽으라 뛰는 거. 왜?
누가 함께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선 경기가 끝나고 나서요 저한테 달려와 갖고 막 자기 얼마나 열심히 떴는지 봤냐고 그러고 좋아하고,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뭐가 울컥하냐면 나도 내 인생 혼자 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예수님이 응원하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왜 이 세상 살면서 기쁨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 뛰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하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뛰고 나 혼자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종된 바울은 나는 예수님에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혼자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슬퍼서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울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아둥바둥 버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업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믿을 때, 그것들 붙들 때 내가 예수님의 종 되었지, 내가 예수님의 자녀 되었지, 내가 예수님의 백성 되었지, 내가 혼자가 아니지,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저 혼자 있는 것 같으면 두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혼자 사는 것 같으면, 결정하는 것 같으면 낙심되고 절망되고 외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강준민 목사님의 리더는 고독하다 책 읽고 있거든요. 아우, 쏙쏙 와닿아요. 쏙쏙 와닿아. 예전에는 그 책 뭐 이렇게 사지도 않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 되고 나서 그 책 딱 읽는데 어쩜 그렇게 책이 쫀득쫀득하게 달라붙는지 찹쌀떡 같아요. 이 중에 혹시 리더 있으시면 저한테 빌려가서 다 읽었으니까. 거기에 뭐 리더는 고독하다, 외롭다, 리더는 참 오해를 많이 받는다 뭐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리더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리더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위로받으셨더라고요. 그 책을 썼어요. 지금 그 책이 목회자들 사이에 아주 인기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혼자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 보고 뒤돌아보고 위에 보고 아래 보면 다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요셉이가 트랙에서 혼자 뛸 때는요 그냥 열심히 뛰는데 자기 지켜봐주는 사람 있고 같이 응원해주고 울 사람 웃을 사람 있으니까 목숨을 다해 뛰잖아요. 저렇게 뛰다 죽을 것 같더라고. 너무 열심히 뛰어서. 지금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때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혼자 아닙니다. 예수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예수님이 함께, 우리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삶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삶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 어디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대요. 다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어디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빌립보 성도들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상당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을 논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 로마에서 투옥돼서요, 감옥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의 지하 감옥들이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에요. 햇볕도 잘 들지 않고 그렇게 뭐 깨끗한 시설도 아니고, 그 안에서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이제 자기 삶을 꾸려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제가 좀 이 빌립보의 배경을 좀 재밌게 설명하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랑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아요. 빌립보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도 못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투옥되니까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던졌어요.
지가 뭐가 잘못했으니까 갇혔지. 지가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결혼을 못했지. 더 안타까운 건요, 사도 바울 선교비 준다고 파송해 놓고 선교비 거의 안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쓰냐면, 니네들 연보 나한테 그렇게 안 보내고 내가 무슨 횡령을 하느니 잘못 쓰느니 그런 소리들을 하면서 내 억장을 무너뜨려도 내가 아무 말 안 했다. 왜?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 선교하는 동안 누가 그 비용 다 댔냐?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진짜 목회에 보면요, 정말 비슷해요. 정말 사랑한 성도는 오히려 마음 몰라주고 상처 주고 떠나는데, 그렇게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는데 믿음대로 잘 크는 성도들 보면 참 이게 사람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도 회개하고 사도 바울과 온전한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자기들이 다 선교비 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네시모로를 보내서 사도 바울 위로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나올 기미도 없죠. 또 위로하려고 보냈던 오네시모로도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상황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과 감독과 장로들아, 우리 삶이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을 다 자기에게서 찾아요. 내가 뭘 잘못 선택해서, 내가 뭘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뭐 연약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관점? 내 삶이 모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기쁨에 대해서 명령어를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명령이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쁘지 않은데 기뻐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는 걸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뻐하지 않는데 억지로 기뻐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모습 딱 한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저 북쪽에서 김정은이 서 있고 뭐예요? 거기 있는 어린아이부터 다 뭐예요? 꽃 같은 거 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기뻐 보이세요? 제가 탈북자들 찾아보니까요, 그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한 3일 전부터 밤을 새고요, 막 삭신이 다 쑤시고 그거 막 쓰러지고요. 그런데 그 짧은 15분 자기 지도자 나온다고 억지로 기뻐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제가 볼 때 여기서 기뻐하라는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게 내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더 쉽게 예화를 들게요. 아버지, 제가 갚을 빚이 1억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았으니까 기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건 알았다는 거야. 내 안에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막 기뻐해서 뭐 신이 그거 보고 감동해서 축복 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다. 알았으니까 이제 밥 먹어라. 이 얘기예요. 명령이잖아요.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편히 자라. 명령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 일 반드시 일하실 거다. 너의 연약함 반드시 변화시킬 거다. 너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건 우리 보고 억지로 의지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선언이에요. 알았으니까 기뻐해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기뻐해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막 기뻐하면서 기쁜 척하는 삶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아 기뻐해라. 내가 뭐 안에 있다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아, 예수 안에 있는 감독들아, 예수 안에 있는 장로들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아 기뻐해라. 내 모든 고난 또 내 모든 아픔도 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분이 이 면역 질환으로 피부가 좀 간지러워요. 병원을 두 군데를 갔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좀 무너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또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갖고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나?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겠구나. 이것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기쁨의 근원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새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면서도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게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고 힘든 일이 꼬여가도요, 우리 힘들어야 해야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뭐도 있는 거예요?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쉽게 조롱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삶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은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임한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요,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설문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커피를, 내가 먹고 싶은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면 뭐 3시간 정도 행복하다며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메리카노 뽑아갖고 한 입 먹고 나서 문자가 왔다고 칩시다. 카톡 봤더니 해고 통보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그 아메리카노의 기쁨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은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내 삶에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서 기쁨이 부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어도 웃어,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얘기하면 제가 맴매할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이제 빌립보서를 배웠잖아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들면 하늘을 봐, 부어질 거야. 그걸 소망해야죠. 할렐루야. 바울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로마에 투옥된 이후로 사도 바울은 끝장났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보기엔. 나중에 디모데후서 읽어보세요. 전도했던 사람 하나도 안 남고요, 자기가 개척했던 사람들 다 교회에 문제 생기고요. 사도 바울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그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로 가는 거죠. 대표적인 부어짐의 사건이 사도 바울 인생에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층천 사건이에요. 따라합시다. 삼층천 사건.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려고 삼층천, 세 번째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고요. 이게 뭐 첫 번째 천국, 두 번째 천국 대단할 것 같은데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국을 7개의 그 단계로 봤다고요. 그래서 1층 천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가을 하늘 높죠. 무슨 천이에요? 1층 천. 이제 오늘 말씀 배웠으니까 유대인식으로 한번 멋있게 표현해 봅시다. 1층 천이 높고 푸르네. 이러면 돼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아유 교회 다녀.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있어 보이게, 그죠? 1층 천이 푸르군 막 이러면서. 1층 천은 우리가 보는 하늘. 2층 천은 뭐예요? 인공위성 다니고 있는 우주를 2층 천이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2층 천에 위성이 떠 있군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층 천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4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5층 천은 천사들이 있고요. 6층 천에는 심판과 분노의 하늘이 있고요. 7층 천에는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했대요. 아무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봤다는 건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뭐 한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신 거죠. 우리 삶 가운데요, 자꾸 이 문제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 안에서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명절날 얼마나 이 며느리들 스트레스 받아요.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분명히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면 기도하세요. 전 부치면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갑자기 얘기할 줄 믿습니다.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왜요? 그냥 모르겠다. 다 꼴 보기 싫다. 돌아가라. 어머니 더 있고 싶은데 빨리 가라. 그리고 신발장에다 봉투 하나 뒀으니까 가져가라. 어머니 왜 이러시나요? 우리가 자꾸 뭐 해야 돼? 하늘의 기쁨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늘에서 기쁨이 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행복이 자꾸 부어져야 돼요. 어떤 분이 문자 보냈더라고요. 내 삶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넘기게 되고 소화하게 되고 버티게 됩니다. 그게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자기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는지 3번을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 육체의 가시 가운데 억지로 기뻐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잖아요. 네 육체의 가시를 왜 줬는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잖아요. 우리 자꾸 기쁨을 동일하게 내 안에서 찾는다니까요. 기뻐해야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좋게 생각해. 그러지 말고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을 소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죽으려고 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3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응답하시잖아요. 바울아, 힘들지.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끝나고 나서 헌금송으로 제가 찬송가 64장인가 부를 거예요. 64장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베토벤이 지었어요. 베토벤의 운명이라는 거 아시죠? 빠바바밤, 이거 들어도 막 짜증나고 우울하잖아요. 그죠? 베토벤의 별명이 뭐예요? 악성이에요. 이 사람 막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베토벤이 열병에 걸려서 귀가 멀었다고요. 작곡가하고 피아노 연주가가 귀가 멀었으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부어지죠. 주체할 수 없어서 만든 곡이 찬송가 64장 환희의 송가예요. 이 찬송가의 제목이 환희의 송가예요. 거기 영어 원제가 찬송가마다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영어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환희의 송가예요. 맨날 우울한 음악, 무거운 음악만 만들었던 악성이
예수님 만나고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니까 환희의 송가를 짓잖아요. 이따가 찬양할 때 베토벤의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쁜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과 조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의 기쁨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으면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철에 때 한번 간증했는데요. 이 몸의 근육이 점점 죽어가서 결국은 심장의 근육마저 이제 힘을 잃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불치병에 걸린 청년이 있었어요. 제 후배 교회 간증인데 이번 연도에 그 장례 치르고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걔 놓고서는 원망을 했대요. 힘들어도 휠체어 타고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야, 네 기도해도 병 하나도 안 고치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할래? 차라리 원망을 해라. 엄마가 화를 버럭 내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나는 죽으면 돌아갈 그 기쁨의 곳이 있지만 엄마하고 아빠가 그걸 몰라서 믿지 않아서 제가 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제가 예배 가는 거는요, 제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제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에 인도 좀 해주세요. 그 친구가 마지막까지 무슨 봉사하다 갔냐면 손가락 근육은 살아있어 갖고 목사님, 제가 방송실 PPT 넘기는 건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그거 섬기다 갔대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대요.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 그리고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혼자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짜 기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번 명절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들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할, 하나님 정말 짧은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며 진짜 기쁨이 우리 영혼 안에서, 하늘 안에서 샘솟고 부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문제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